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믿음으로 자신을 확증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원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잘 믿다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이시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확신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잘 믿도록 새 힘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잘 믿는 일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모든 신경을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몸과 마음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자가 진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네, 두 분만 잘 믿고 계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즉석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잘 드리시고 있는지, 또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서 예수님 잘 믿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계셔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겸손이 아닌 겸손이 미덕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 스스로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많이 쑥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냐면 저는 순종을 좀 잘 못해서요. 저는 기도를 좀 많이 못해서요. 봉사도 조금밖에 못해서요. 헌금도 못해서요. 직분도 성도밖에 안 돼서요. 막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평가할 때 겉바속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런 표현이죠. 특히 치킨이나 탕수육 같이 튀김 음식이 이 겉바속촉이라고 하면 별점이 몇 개예요? 5개 나갑니다. 사람의 입맛은 제각각이지만 이 맛집에 대한 평점은 되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맛있는 음식은 입이 알아서 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평가받아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고 평가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조금도 늦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 무슨 말 많이 하나요? 나 당 떨어졌나 봐. 달달한 거 좀 먹어야 되겠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응?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충만해지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처럼 믿음은 우리 삶의 일부이자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대답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성어울 영락교회, 우리 이제 통합적 교단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었죠. 그 한경직 목사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 20년간 남한 산성에서 머물러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계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모처럼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듣고 있던 목사님들은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다들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자 한경직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두 번 이야기를 하자 모두 숙연해지고 깊이 숙고하는 침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실제로 2002년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책을 쓰셨어요. 지금은 절판이 됐지만 그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하신 예수 잘 믿으라는 당부 속에는 목사님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목회자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지탄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해도, 목회자라고 해도, 어떤 직분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여서, 장로여서, 무슨 권세자여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자라서 이런 겉모습이 예수 잘 믿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이 겉의 포장지가 그럴듯하면 안의 내용물도 이 포장지에 걸맞는 명품들이 들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이 이 질문과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평가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못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고, 받지 못했고,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로 평가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물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 나의 지식, 어느 정도 그거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겉만 바삭하고 속은 뚱눅한 상태이면서 맛집으로 소문날 가능성이 그러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이 들쑥날쑥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애증이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 참 많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헌신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음을 의심하면서 집요하게 막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권명과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잠시라도 신경을 안 쓰면 막 파당을 만들고 지식과 교만으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아침 저녁 수시로 변하는 이 얄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을 하고 있었어요. 막 그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바울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참을 마음이 없었던가 봅니다. 얼마나 화가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에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 둔 바 있었지만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 또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런 자들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막 굉장히 말씀이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많이 센 말로 이 세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절 후반절 말씀 잘 보십시오. 13장 2절 후반절 말씀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리 이 권위자의 경고를 안 듣고 무시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죄성이 이토록 끈질기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바울은 겉모습만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과 같이 경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오늘 4, 5절 있지만 5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제목은 사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좀 제목이 길어서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했는데 믿음이 있는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해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몇 번 나와요? 너희 3번 나오게 되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이 대상을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꼭 집어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말했다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막 그거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만큼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권면이자 경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시험하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라제테라고 쓰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것을 일체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여 밝히라는 뜻입니다. 또 확증하라는 원어로 도키마 제테라고 쓰는데, 정밀하게 검사해서 진짜로 인정받도록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잘 먹고 있다, 잘하고 있다 주장하지 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의 범위 안에서 너희들이 언행이 옳은지 증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잘한다 저 혼자 아무리 해도 입증이 안 돼가지고 저 혼자 잘한다고 하면 그게 입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대목의 편지를 쓸 때 아마도 입을 꼭 다물고 결연한 의지로 그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 후서 2번째 편지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포함한 모든 지식과 은사와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막 자랑하고 이 왕노릇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인데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시비를 한번 제대로 가려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고난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말만 많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상대하느라 헛된 일에 기력이 탕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이 되지. 이런 분란한 일들이 있으면, 분란이 있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바울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겠잖아요. 5절 말씀을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풀어보자면 이랬을 거예요. 나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너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체험과 감동 속에 너희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하겠다. 시험을 반드시 치르겠다. 그 점수를 낱낱이 공표하겠다. 내가 다시 가는 대로 곧 시험을 본다.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이런 심정으로 글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런 제시를 해놓으면 시험 본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막 좀 속이 타지요.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교회 내 거짓말들 했던 사람들, 분란을 일으킨 자들은 이 말씀에 불똥이 떨어진 거죠. 이 겉포장만 번지르하고 말만 잘하던 자들에게는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잘하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을 일삼던 자들에게 이 피할 수 없는 경고장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5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 이러면서 힘주어 강조하면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버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너무 무섭죠. 그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평가한 후에 시험 점수가 형편없는 사람은 다 출교시키고 대대적으로 정리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바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려는 치유와 회복의 처방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직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썩고 골맞은 상처가 뻔히 보이는데 막 썩고 굶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제사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다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성도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사건들을 논평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자가 진단은 더욱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과 확증의 잣대는 무엇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되고요. 시험 장소의 감독관은 성령님이셔야 되고 점수의 공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점수를 평가할 수 있으신 거죠. 사람이 이런 믿음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확증하라 한 거예요. 자, 사순절 기간에 지금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과 상처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도 이런저런 말들만 훨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만과 고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꾸준한 시험과 확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는 시점이 돼야 되죠. 우리가 점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진 다음에 안전 위험한 상황이 될 때 자동차를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점검형이 있어요. 그때그때 주기마다 부품을 가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리형이 있어요. 무조건 고장 나야만 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우리도 그냥 신앙에 무슨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찾아야 됩니까? 아니죠. 매번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붙잡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점수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 확증해보자. 실제 점수를 평가해 보자는 이 자발적인 마음을 좀 가져보십시오. 시험과 확증의 시작은 진실한 참회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내와 절제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오늘 4절과 5절을 읽어서 5절을 먼저 읽었는데 남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제가 4절을 지금 5절보다 나중에 읽은 이유는 4절이
이 4절 말씀이 믿음을 시험하고 이 확증해야만 했던 원인 제공의 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읽은 겁니다. 5절이 어떤 질병에 대한 처방이라고 하면 4절은 이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병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4절을 말씀을 잘 새겨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잘 예방한다면 5절과 같은 시험이나 확증을 요구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약함을 택하셨어요.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시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약함과 죽음을 택했는지 이게 논점이 아닙니다. 스스로 약함과 죽음을 선택하셨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함을 택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죽음으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부활 영광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죠.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꾸만 시험받고 확증하라는 경고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까? 내가 약함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면서 자랑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아와 욕심이 죽으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왕이 되고 권력이 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권세가 믿음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4절의 예방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전 예방입니다. 내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나보다 훨씬 강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삽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언제라도 죽을지언정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나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미 확고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100% 예방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살려내십니다. 나는 죽은 자도 아니며 죽을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자고 영원히 살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을지언정 영혼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매와 순종으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